에스더 4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을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의 맥 시리즈 17번째 에스더, 이때를 위한 준비된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결코 만만치 않죠. 그래서 누군가 인생을 표현하기를 롤러코스터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는 겁니다. 평온한 날인가 싶으면 한순간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앞치락 뒤치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없었던 날이 없어요.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제가 토요일이 되면은 제 아내에게 가장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보, 이번 주 설교는 위기야, 기도해줘. 또 그러죠. 여보, 진짜 위기야, 기도해줘. 요즘은 제 아내가 별 감동도 없어요. 여보,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나? 사실 그렇죠. 매번 위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그들의 역사 가운데 위기가 아닌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위기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불신앙으로부터 온 거예요. 인생의 위기는 불신앙으로부터 왔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 그것이 위기로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 진짜 조심해야 되죠. 망할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을 자녀들은 떠나면은 하나님 내버려 두질 않아요. 사랑의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위기를 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는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잠시도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격동케 하고 실망시키고 절망시키고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 또한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감당할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 후자와 관계가 속합니다. 악한 마귀가,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질 않는 거죠. 에스더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바사왕,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있었는데 왕후죠. 근데 이 이름이 와스디입니다. 와스디. 이 여인이 어떠한 배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왕명을 거부한 거예요. 내용은 뭔지 몰라요. 여러분, 고대 사유의 특징이 뭐냐면요,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유입니다. 근데 왕의 명령을 왕후가 듣지 않았다. 이것이 넘어갈 일이 아닌 게 뭐냐면 모든 이 페르시아의 아내들이 이 왕후를 본받아서 남편의 명령을 듣지 않을까 겁이 났기 때문에 신하들이 자꾸 제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새 왕후를 뽑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출세의 기회잖아요.
자기 딸들을 출세시키려고 하는 그 페르시아 바사의 귀족들이 보이지 않는 치밀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가장 좋은 향기를 입히고 좋은 옷을 입히면서 매력을 발산시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기회, 이때 찾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끝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이제 그 자리에 나갔지만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것 외에는 더 원하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특징이에요. 2장 15절 볼까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멸을 축원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더 멋진 것들, 장식구들, 좋은 옷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마음이 예쁜 거예요. 마음이 고우니까 기본적인 것만 받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비결, 얼굴이 이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연예인들이죠, 여러분. 화면에 비치는 거지만 진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은요, 마음이 예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에스더는 이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안 될 것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요, 될 것처럼 보이는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그렇게 바둥바둥 살 필요 없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결과를 맡기는 거죠. 근데 그게 웬일입니까? 베이직으로 나온 그 에스더의 모습 가운데 요즘에 우리 연예인들 민낯 얼굴이 인기잖아요, 여러분. 화장 안 한 얼굴이 나오면 막 환호하잖아요. 왕이 아마 에스더의 그 모습에 반한 것 같아요. 마음의 욕심이 들어가면 초조하고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편한 거예요. 얼굴이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될 것이고 안 되면 더 좋은 것을 허락하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그 한두 번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테니스를 하는데 참 제가 운동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나간 일이지만 여기 단집사님이 저를 항상 이렇게 테니스를 이겼어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한번 매일 이기니까 제가 한번 내기를 했어요. 단집사님이 이기면은 제가 타겟 20불짜리 그 선물권을 주고, 내가 이기면은 교회 한번 나와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매번 졌거든요. 저분 생각할 때 교회 나올 일이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겼어요. 이겼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실력으로 이긴 건 아니고 아마 하나님이 날 도우셨는데, 실력은 뭐 상상된 건 아닌데 아마 집사님의 눈을 좀 이렇게 흐리게 하셨는지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네? 아주 제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운동하시는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볼 때마다 얼굴이 너무 환해서 자기 기분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 속마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막 그 목회와 자녀 양육하는 것, 부부관계, 그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막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고민해봤자 안 된다. 믿음으로 맡기는 거죠. 그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에스더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가니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여인의 평온한 모습에서 반하게 된 겁니다. 다시 부르지 않으면 끝인데 그를 간택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느헤미야, 이스라엘 포로 2세대가 총리급에 해당하는 그 성공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여자로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뭔가 일이 잘 풀 때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길러준 삼촌 모르드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악의 무리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이방 사람들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 모르드게의 신앙입니다. 영적인 절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 그때는 편한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밀려오잖아요. 모르드게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에스라 3장 5에서 7절 한번 볼까요? 5절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인자가 바라볼 때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 유대인들 여러분 주위에 살면은 돈밖에 모르잖아요. 자기들밖에 모르잖아요. 눈에 막 가시거리죠. 멸망시킬 빌미를 찾고 있었는데 잘 됐다는 거예요. 바로 모르드게가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해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이 하만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과거 살면서 실수 한 번 안 하겠습니까? 다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이 원수 마귀는요, 과거에 자꾸 실수를 생각나게 하고 리마인드 해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 약속의 시간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 내려놓고 자유함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씹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한마나 그 건수를 잡으면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흔드는 겁니다. 6절 볼게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원수 마귀는 한 사람을 찾지 않는 겁니다. 모든 송두리째 다 지옥으로 보내고 싶은 거죠. 7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일살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그러니까 디데이를 선택하는 겁니다. 언제 유대인들을 전부 다 멸절시킬 것인가? 12월이라는 거죠. 12월 13일을 결정하면서 이날을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하는 날로 정한 거예요.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피난을 준비하는 사람, 재산을 정리하는 사람, 별별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하만이 누구입니까? 페르시아의 이인자 아닙니까? 그가 하고자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모르드게로부터 촉발된 이 일은 유대인의 멸절이라는 위기로 성큼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에스더 4장입니다.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에스더야, 네가 왕후가 됐는데 네가 만일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 있어서 입을 다물고 잠잠한다 할지라도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을 멸망시키지 않아.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해방시킬 거야, 구원할 거야 라고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그 일을 에스더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지금 아직 그런 비전 안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한 가정이 한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싶어요. 할까 하지 말까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감당할 거 아닙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그러한 자리에 오른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신앙은 이거 같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있다고 해서 망치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조카 모르드게가 감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15절 볼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것과 반란이에요. 반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 침수에 드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근데 부르지 않았지만 에스더가 이를 위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3일을 밤낮으로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이쁜 아가씨가 금식을 하면 볼살에 들어가잖아요. 눈도 들어가면서 더 쌍꺼풀도 선명해지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이뻤을까. 17절 볼게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갔고 거기 뒤에서 중보기도자들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에스더가 명한 대로 3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위기는,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구원투수의 묘미는 뭐죠? 이기고 있지만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구원투수 젠센이 나오면요, 그 관중들이 다 일어나면서 환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심이라는 거예요. 역전될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불을 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등장,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더 6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왜 잠이 안 올까요? 낮에 얼마나 그 큰 넓은 땅을 통치하는데 바쁜데 잠이 왜 안 올까요? 또 이 사람들은 밤마다 연회를 베풀기 때문에 늘 술에 취해 있습니다. 잠이 안 올 이유가 없잖아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이 안 오니까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러니까 왕은 앉아 있고 이제 누가 이제 내시가 한 명 읽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역대기, 역사 그 자료들 가운데서 하필 집은 그 읽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르드게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2절 볼게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스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 내용을 딱 읽는 거예요. 내시 두 명이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려는 내용을 바로 이것을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고발하여서 자기 목숨을 구원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우연이 아니에요. 믿음 없을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필연입니다. 필연.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것들을요 필연적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볼게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때 했으면 끝났는데 그것도 안 한 것도 은혜예요. 억울하다고 하지도 않은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 하필 이 내용을 읽은 것, 하나님께서 감동적으로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절친 목사가 있는데 바울신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제가 바울신학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 목사님에게 전화하면 제가 많이 이렇게 알아요. 바울신학. 근데 사모님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영어 선생님 하셨다가 이제 유학 오니까 목사님을 뒷바라지해야 되니까 뭘 하셨냐면 웨이트레스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웨이트레스를 하다 보면은 한 27분, 28분 이렇게 정시에 옷을 갈아입으면서 한복도 벗고 이제 한복 입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갈아입고 화장을 지우고 나오면은 한 시간이 20분, 30분 걸린대요. 근데 대부분이 옷을 갈아입고 느리듯 하면서 딱 31분, 32분에 그 타임 펀치를 누른대요. 그러면 30분 넘어가면 그날 1시간을 더 준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은 꾸준하게 몇 피 나왔냐면 25분에서 27분 사이 나온 거래요. 꾸준하게. 다른 분들은 느적거리면서 한 번 더 찍고 나왔다고 한다면 이분은 항상 그 30분 전에 나와서 이렇게 타임카드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만 그 주인이 아는 거죠. 아는 거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더 사랑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저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은 사람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들 사람도 좋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니까요, 이 모르드게의 행실, 믿음, 신앙을 귀하게 여기니까요,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그 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인정을 받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아하수에로 왕 가운데 그에게 존귀하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일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그 나쁜 사람을 착각하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거예요. 왕이 질문합니다. 내가 존대케 하는 자를 존대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나밖에 또 누가 있으랴. 자기일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6절 볼게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위에 누구리요 하고 마음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바로 나구나.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시은하 중 가장 존귀자의 손에 맡기셔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자가당착이라고도 있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만이 머리 참 좋고 수단이 좋은 사람인데 이걸 착각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절정은 에스더가 잔치하는 가운데 왕과 하만을 초청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과 하만을 초청하면서 베푸는 거 있죠. 6장 12절 13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잔치를 통하여서 이제 하만은 위기가 온 겁니다.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존귀케 하는 그 행사를 끝나고 나서 다시 대궐문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하만은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모르드게는 기도의 장소로 가고 하만은 집구석으로 간 겁니다.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참 이게 지혜로운 자들이 옆에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아내와 지혜로운 자가 하자마자 왕궁으로부터 사람이 오는 겁니다. 작전을 세울 시간도 없어요. 왕후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서 하만은 이제 자기의 계략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의 이야기는 한편의 역사극처럼 여러분 또 가슴을 졸이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게 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말은 어느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평화롭게 마칩니다. 여러분, 결말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축제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별명은 뭐냐면 축제의 책이에요. 축제예요. 왜 축제냐 아십니까 여러분? 멸망이 변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겁니다.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출발은 비극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에스더 3장 7절 볼게요. 아수에로 왕 제22년 첫째 달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롤을 얻은지라.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소를 역줄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을 보내니 12째 날 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하만의 계획은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제의 날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남제비 제제비, 결말은 아름다운 승리로 마치는 겁니다. 축제입니다. 다시 한번 에스더 9장 17절 읽어볼게요. 이제는 출발은 비극이었지만 축제로 끝나는 거예요. 갈라쇼. 여러분 막 김연아 씨가 마지막 날 갈라쇼를 하잖아요. 축제를 하잖아요. 아다롤 30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30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22절입니다. 이달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중요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러분, 이게 에스더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날이 변하여 축제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분 중에 개인 얘기라서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 잘 끝났으니까요. 우리 장장로님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니콜이 중국에서 유학 중인데 이민관의 실수로 비자가 갱신이 안 됐는데 원인도 모르고 제일에 일주일 동안 가 있었습니다. 또 비행기 출발하는 날 비자가 패스포드가 발급 잘 안 돼가지고 공항에 가야 되는데 막 정정긍긍했던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무사히 지난주 수요일 날 돌아올 수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는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여러분, 부모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족이 니콜을 만나기 위해서 LA에서 나갈 때에 지금 탁 드려야 되는데 밑에놨네. 환영 티켓을 만들어 나갔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딱 보는 순간 그 권사님과 장로님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프리 리콜이에요, 프리 리콜. 너 니콜아 자유야, 이제는. 여러분, 자유야. We love you. Welcome home, 니콜.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동안에 여러분 말을 아끼고 기도하면서 표현을 했던 그 부모의 마음이 다 누겨 있는 거예요. 프리 리콜.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에 사로잡혀서 망할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외치는 주님의 음성, 다 이루었다, 끝났다, Be free my people, 너희들은 자유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죽을 운명의 날이 변하여 축제 날이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인상 펴야 돼요. 설교가 좀 은혜가 안 되더라도 밝게 웃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 더 이상 망할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줄이고 앉으시면 안 돼요. 그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죠. 아니, 이때를 준비해둔 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